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이 추수가 끝나고 나서 그 밭에 거름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 그 거름을 주면 이제 이 늦가을 수확 후에 지친 이 밭을 이제 조금은 이제 흙의 구조를 살리고 또 뿌리가 자랄 길을 열고 다음 계절을 위한 기초 체력을 준비하는 거름이라면, 이제 해가 바뀌고 이른 봄에 농사 짓기 전에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다가 또 두 번째 거름을 넣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거름은 이제 이 뿌리가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과 함께 이 미생물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또 이제 흙이 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이 보비력을 키운다고 하고 물길과 공기길을 여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거름이 땅 속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이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죠.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또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한 건 그 거름의 역할이 분명 좋은 영향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켜 본다면, 여러분, 한 해가 바뀐다고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의 지친 마음과 몸이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건 또 아니겠죠.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또 해돋이에서 매일 뜨는 그 해를 오늘은 또 다른 해라고 생각하면서 소원을 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새로운 달력을 넘기면서 우리 안에 신선함은 잠깐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걸음이 필요하다. 그 영적인 걸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어머니의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이 참 눈에 아직도 선합니다. 하루가 시작하기 전 어머니가 자녀들의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모습. 어느 날 이제 매형과 같이 이제 집에 왔는데 매형도 자고 있는데 새벽 기도 갔다 오신 어머니가 매형의 머리에다가도 막 손을 얹고 기도하자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새근새근 잠들면서 기도를 받는데, 사위는 어떻게 하겠어요? 장모님이 갑자기 잠자고 있다가 사위의 머리를 안고 막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워서 기도 받을 수 있습니까? 막 엎드려가지고 갑자기 엎드려서 아멘 아멘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받았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출가했고 또 내 품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를 위해 또 우리 내면을 향하여서 이 속사람에 강건해지는 그 기도는 너무나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환경의 새로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은혜의 새로움, 새해의 신선함이 곧장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그러한 또 표이자 또 우리 각 개인의 심령에 제일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지요.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바로 그 교회, 그 성도. 오늘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의 자세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간절함을 내어놓고 나서 또 아버지, 어떤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무엇을 주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러분, 이름은 누가 줄 수 있죠? 여러분들의 이름 누가 지어주셨나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지어주셨죠?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의 소속,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누구의 소속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냐면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요, 감옥에서 지금 편지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전혀 감옥에서 편지 쓰는 그러한 느낌은 주지 않아요.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그런 초대 담임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감옥에 있다면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낙심되기도 하고 좀 이걸 수치스럽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마음이 들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편지 이전에 3장 13절에 보면 내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이 성도들이 어떻게 낙심될까 봐 또한 그들을 권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앞절에 3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충격적인 단어가 나오죠? 영광이래요. 뭐가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영광이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언제 씁니까? 연말, 이 연기 대상, 여러 가지 상을 받을 때 이 상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좋은 거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의 투옥과 그리고 환난이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애써, 나 지금 안 힘들어, 나 지금 괜찮아, 억지로 자기의 상태를 부정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치를 형통에서만 찾는다면, 겉사람이 잘 되는 것에서만 찾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잘못된 걸 설정하고 시작하는 것과 같죠. 예수 믿어도 감옥 가네, 예수 믿어도 고난 오네, 이런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이 형통이 겉사람의 화려함, 겉사람이 잘 되는 것에만 있다면, 예수 믿어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너무너무 시험에 빠지겠죠. 근데 복음은요, 원래 세상의 기준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대표적인 그 예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서 멸시천대, 저주, 실패, 이런 상징으로 그 십자가를 이해했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은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를 지어 죽게 되었는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수치의 상징이지만 주님은 알죠?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살고, 내가 십자가의 피를 흘려야 이 교회는 십자가의 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겠구나. 처음 십자가를 진 주님을 본 제자들도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도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어놓고 또한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지요. 여러분, 정말로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볼 수 있다면, 오늘 내게 다가오는 이 세상에서의 문제와 내 연약한 내 상황의 환경을 영광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갇혔다라는 것 때문에 겉으로는 실패 같아 보이지만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 결과이지요. 내가 감옥에 갇힌 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거니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된 거죠.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여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되니까 복음은 결코 막히지 않고 도리어 퍼져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사실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승은 이런 영광이라는 걸 아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절절한 기도가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난을 해석하는 이 누누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작동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논쟁으로 설득하기보다 먼저 무릎을 꿇어요. 14절 다시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전에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죠. 바울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소속과 정체성과 근원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죠. 근데 사람들은 불안함이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오면 엉뚱한 곳에 무릎을 꿇어요. 사주를 보고 타로를 보면서 무엇인가에 거기에 내 마음을 기대고 싶어 합니다. 무엇인가 이 복권 한 장에 내 모든 인생을 걸고 거기에 무릎을 꿇죠. 2025년 교회 보고서라는 책자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주 보고 타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빌지만 무엇을 비냐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또한 내 마음에 불안한 것에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의 거기에 운명에 나의 자신을 맡기는 것. 여러분 성도가 점치는 행위는 명백한 우상 행위이죠. 10계명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그 자리를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미래를 미신에게 작든 크든 내어주는 그 마음, 그 자리, 그 일은 결코 하나님 앞에 또한 바른 모습은 아니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미래의 문제, 에베소 교회의 속사람의 그 문제, 앞으로 일어날 내 앞으로의 모든 방향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이 기도의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러 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때 사람에게로 뛰어가거나 환경을 해결하려고 어떤 다른 미신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믿음에 건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6절에 보니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라는 특징 첫 번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를 1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지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의 기도는요, 능력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겉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속사람의 능력이에요.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밖으로 드러나는 나를 말해요. 나의 몸, 내 건강, 그리고 내 외모, 내 감정의 표정, 생활, 여건, 그리고 사회적 역할, 능력, 성취, 결과적으로 잡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겉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요, 항상 이 시간과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요. 예를 들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몸이 약하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또 경제적인 문제 앞에 또 내 마음이 또 힘들어하고 인간관계가 충돌되면서 자꾸만 어그러지는 내 마음의 문제들, 실패, 상처로 인해 위축되는 현상들, 다 이 겉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지요. 근데 이에 반해 속사람은요, 드러나지 않는 내면을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 양심, 생각의 방향, 의지,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내적 태도. 속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좌소와도 같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어릴 때 부모를 통하여 받은 그 사랑이 영양분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죠. 근데 자존감이 바닥이 되지 않으면 자존심으로 살죠.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참는 건 내 밑에 밑바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받아야 될 그 사랑이 충분치 못해서 반응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현대인들은요, 속사람보다 겉사람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지요. 우리가 하늘보다 이 땅에 것에 더 마음 빼앗기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문제는 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겉사람에게 더 치중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일인 것이요. 오늘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냐면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성령. 여러분, 속사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하는데, 여러분,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이 성령의 힘은요, 어느 정도냐? 사도 바울은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좀 도와준다고 말하는 것과 부자가, 갑부가 도와준다고 말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는 아무리 많은 걸 도와줘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도와준다? 이건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능력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냐면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통해서,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의 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풍성함은 영원토록 제한이 없다라는,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 않는, 바울이 지금 속사람의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 요청은요, 지금 성도들이 잘못하다가는 세상에 무릎 꿇을까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 빼앗길까봐, 정말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무릎 꿇을까봐 오고 오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오래전 98년도에 프랑스 월드컵 때 우리나라 대표 감독, 축구 대표 감독이 차범근 감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경기가 잘 못 풀렸죠. 중간에 막 경질되는 일들도 있었는데, 참 기도하는 그 감독,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응원했을 텐데, 이 차범 감독이 벤치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화면에 몇 번이 잡혔죠. 그리고 그 일이 조금 계기가 되어 경질되어지는 사건으로 또 나가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대표 감독이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냐? 그때 감독이 간단하게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절실하니까 기도한다. 절실하면, 절박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절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절실하냐면 겉 사람에게 절실하고,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려고 하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죠. 사도 바울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고 절실했습니까? 속 사람에게 정말로 이것이 제일 큰 기도 제목이다라는 걸 그가 절박한 마음으로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이 세상이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면 겉사람에게 신경 쓰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본향이 이 땅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라면 당연히 속사람에게 신경 쓰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그것이 속사람에게 신경 쓴다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혹시 세상에 무릎 꿇는 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 보아야 하지요.
우리의 무릎이 정말로 하나님께 꿇려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속사람.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을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넘어가고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달라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한 기도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두 번째 그의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임재를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고 계속 성장하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자리 잡으셔야 되지요. 통치하셔야 하지요. 여러분, 오늘 겨울 성경학교를 마치고 한 아이가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제 밥을 안 먹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엄마가 물어요. 얘야, 왜 밥을 안 먹니? 그러자 이 아이가 성경학교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나머지, 엄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밥 먹으면 예수님이 답답하잖아,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니까 밥 먹으면 예수님 들어갈 이제 힘들 거 아닙니까? 얼마나 순수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이 사실은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기도를 왜 또 할까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거 아는데 왜 또 계시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자, 성령님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근데 우리는 또 무엇을 구하죠?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간구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추가로 임재해야 할 성령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의 기본 사역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과 오늘 이 기원 후 2026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수천 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고, 만약 이 관계를 모르면, 어떤 상관이 있는지 모르면 성령이 그 안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 성령의 있음과 없음의 결과는 믿음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수천 년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세상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야 하는 것.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세리장이었는데 키가 작아서 주님을 못 볼까봐 돌감람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다 큰 어른이, 세리장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좀 관종같이 왜 저러나 싶잖아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만나려고 그곳에 올라가서 주님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주님이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올려다보고 주님 말하지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립니다. 자, 질문. 그러면 예수님은 삭개오의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손님 아닙니까? 잘 보세요. 삭개오의 편에서 보면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 손님이죠. 그런데 삭개오의 인생을 보면 주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지요. 여러분, 이 손님은요, 앉으라는 곳에 밖에 못 앉아요. 여기 앉으세요 하면 여기 앉아야 되고, 이거 드세요 하면 이거 먹어야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건 커피 드실래요? 녹차 마실래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액자 하나도 손님은요, 마음대로 만지면 안 돼요. 제가 신방 가가지고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성도님 제가 좀 옮겨드릴게요 하고 그러면 목사님 다음부터 절대 신방 오지 마세요. 그렇겠죠? 손님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주권이 없어요. 앞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손님으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죠. 손님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뭐죠? 잠깐 있다가 헤어질 사람이죠.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님 내 인생 보시면 안 돼요. 부끄러워요. 좀 멀리 가 있으세요. 내가 다시 필요할 때 부를 테니까 그때 손님으로 와주세요. 예배 드릴 때에는 주인이 되었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주님이 손님으로 된다면 주인은 나의 모든 삶을 다 오픈해야 되는데 손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미사오고 넣어서 기도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자랄 수 없죠. 올 한 해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더욱 뿌리 내리게 함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은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구호로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나눠드린 거예요. 책자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셨을 때 나눠드렸는데 못 오신 분들은 나가면서 꼭 받아가십시오.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사람은 조금 편하면 장사 없죠. 더 누워있고 싶고 쉬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책자를 한 장 넘기면서 내 기도 제목을 넣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고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기록하고 월요일부터 오늘의 감사,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매일 그것이 같아도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연결시키고 적용시키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쓰고 난 뒤에 하루 우리 아내분과 함께 또 오늘 나는 이런 거 감사했어. 그 가정 예배예요.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말씀하고 주기도문으로 안 맞춰도 진짜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걸 작은 거라도 정말로 당연한 거라도 그것을 대해서 함께 나눈다면 그 가정에는 감사가 회복될 것이고 그 감사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록도 해보고 매주일마다 이 책을 성문교회 성도라면 매주마다 들고 다니고 또 함께 이걸 통하여서 3월 달부터는 다락방에서 또 감사의 내용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주일 예배는 내가 절대 빠뜨리지 않겠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겠다. 이것부터 시작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명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17절 후반절에 이런 사람이 된대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이라는 울타리가 쳐진대요. 사랑의 화신이 된대요. 예수님이 사랑이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말투가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이번 주에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시는 성도님이었는데 같이 대화하다가 눈빛이 바뀌었어요. 사람들도 그러더래요. 야, 너 눈빛이 좀 이상해. 근데 주님을 한참 동안 떠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화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면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에도 또한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이 누군가 나에게 참으로 또한 모진 말을 하고 또 험담을 해도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서 아버지와 예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가 되지요. 뿌리가 위기와 바람 속에서도 사랑을 공급하는 생명선이라면 기초는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사랑 위에 세워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은 예수가 주인으로 내 삶을 통치하게 만들면 내 삶의 성품, 내 삶의 말 한마디, 내 삶에 드러나는 행동이 다른 이들을 향하여 사랑의 또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세 번째 기도는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18절, 19절인데요. 새 번역, 새로운 번역이라는 성경책의 개역개정 말고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동안 114에서 전화하면 응대하는 사람이 첫 마디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죠? 한 번도 나를 안 봤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능할까요?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죠. 앞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속에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요. 근데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주님의 네 가지 표현으로 설명해 놓아요. 바로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사랑의 너비란 포용성을 의미하고요. 사랑의 길이는 영원성을 말하고 사랑의 높이는 지고성, 지극히 높음을 의미하고 사랑의 깊이는 심원성,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가 어떻습니까? 못 품을 사람이 없지요. 간음한 사람, 창녀, 세리,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십자가의 한편에서 주님의 죽음을 저주했던 강도까지도 포용하셨던 주님의 사랑의 너비, 그 사랑의 너비에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지 못할 죄인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예요. 둘째, 주님의 사랑의 길이, 영원성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한 번 죽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사랑의 길이는 잠깐 감동 주는 사랑이 아니라 시간을 뚫고 영원까지 미치는 사랑으로 나타나기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이 전달되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의 높이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늘 보좌만큼 높은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근데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온 주님의 사랑, 하늘 보좌를 버리신 사랑,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사람이기를 선택함으로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의 지고성, 높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다 체험할 수 없죠. 네 번째, 주님의 사랑의 깊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요 예측할 수 없죠. 베드로가 주님에게 물어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얼만큼 용서해 주는 것이 좋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용서의 한계가 없는 거죠. 오늘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욕탕에 갔는데 막내 아들이랑 이제 같이 씻고 있는데 이 아이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요. 아빠는 천국 가, 지옥 가? 이렇게 물어요. 아, 천국 가지. 그럼 너는, 서진이는 천국 가, 지옥 가니까 나도 천국 가지. 그럼 왜 천국 가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지옥 가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실까? 죄 안 짓는 사람 좋아하지. 그러면 죄 지으면 어떻게 해? 물어봤더니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경배하리라.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 되지라고 정정해 줬는데요.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무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께로 안기고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발견된 이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너비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마지막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충만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지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직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중국에 있었던 대사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김하중 대사였어요. 반기문 장관을 수행하고 온 한 중견 간부가 이 김하중 대사에게 말합니다. 반 장관님이 이제 유엔 사무총장으로 가시면 외교부 장관이 공석이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대사님을 1순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대사님이 예수를 지나치게 믿는다고 하니까 조금 약하게 믿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 사람 위에서. 이때 김하중 대사가 대사관 직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나는 그 얘기가 나를 생각해서 한 말인 줄 알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 생각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약하게 믿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를 세게 믿어서 외교부 장관이 안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 생각을 잘 설명해 주세요. 예수를 약하게 믿으면 장관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죠. 그 사람은 장관 자리가 그만큼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김하중 대사는 다르지요. 예수 믿는 것이 좋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를 아예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좀 약하게 믿으라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장관도 하고 예수도 믿으면 둘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질 수는 없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한두 가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주일날 신앙성수 한번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죠. 세상 재미도 누리면서 하나님도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은 불신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그냥 도 닦는 것처럼 맨날 말씀 읽고 성경 읽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가? 예수를 약하게 믿어도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면 두 주인을 섬기면서도 마음속에 그러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환경의 새로움은 달력 한 장과 함께 사라지지만 은혜의 새로움은 심령 깊은 곳에 걸음처럼 스며들어 인생의 체질을 바꿉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겉사람의 화려함에 그 발걸음을 멈추고 오직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내 삶에 매일 말씀과 기도라는 그런 영적 원칙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면의 속사람의 근육이 키워지는 강력한 걸음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적당히 약하게 믿으라는 그 유혹에 당당히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고 주님을 향한 내 사랑에는 빈틈이 없다 선포하며 올 한 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강건함을 얻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다. 그분은 내 삶의 어떤 상황에도 영광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소망이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의 예성.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의 예성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불안과 계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무릎 꿇지 않고 하늘과 땅의 아버지 앞에 예배와 기도로 먼저 엎드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내 속사람이 쉽게 흔들리는 환경, 형편, 감정, 성취,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자꾸 무너질 때마다 속사람이 믿음으로 인내로 거룩의 근육이 자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낙심해도 소망으로 역전하는 내면의 힘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리스도를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심으로 내 안에 날마다 내 모든 삶을 오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정말로 약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세게 믿는 정말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고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며 그분과 함께 믿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속사람, 우리 안에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계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무릎을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아버지 앞에 예배와 기도로 먼저 엎드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겉사람의 흔들리는 신앙을 멈추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의 믿음과 인내와 거룩의 근육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낙심해도 소망으로
적절하는 내면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고 통치하도록 마음의 문을 전적으로 열게 하여 주시며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삶에서 체험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계 믿는 믿음,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믿음,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거머쥐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주는 우리 공동체 고백을 함께 하는 주간인데요. 첫째 주 공동체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내면이 나이가 들고 환경이 달라지고 또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보여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도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난과 아픔을 영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안과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손님이 아니오 주인임을 기억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금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 나오기를 원하오나 육신의 공고함 때문에 또한 이 자리를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병상과 모든 육신과 영적 공감 위에 이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